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현대라고 하는 시대는 그 빠른 속도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빠르고 더 빨리 남보다 먼저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이 촉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들 이렇게 다 서둘러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목적이나 방향도 뚜렷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무작정 남들보다 먼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어딘가로 가보려고 하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런 바쁜 우리 일상이나 이 시대의 흐름은 알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가 그 원인이에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욕심이 있고 또 지금 것들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떠나야 된다고, 빨리 없애버리고 다른 걸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증오심 혹은 화, 이것이 원인이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나, 우리라고 하는 이 착각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비어있고 거기에는 뭐 어떤 욕망이나 화 혹은 이 존재계가 이렇게 무상하게 변화해가는 것들이 다 없어요. 그것들은 다 공한 모습이고 본래 그 고요한 중심의 청정함, 고요함만이 있습니다. 마음 본래 자리에 있는 그 고요함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조금 쉽게 한가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너무 바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이 모든 것의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마치 시계가 정상적으로 제 시간을 가리키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시간이 잘못 맞는 약간 앞질러가는 그런 시계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있는 것들에 우리가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또 지금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욕망으로 허겁지겁 달려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마음이 한가롭지가 않죠.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면 풍요해 보이지만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 전혀 편안하지 않다, 이런 느낌 속에서 그냥 허둥대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도를 조금 줄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쉬어야 돼요. 욕망을 조금 비우고 또 지금 있는 것들에 만족할 줄 알고 지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들을 유심히 그리고 좀 더 깊이 통찰하면서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반야로 존재의 공성을 잘 살펴서 거기에서 열반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난다는 그런 가르침하고 바로 통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루 일상이 제법 이런저런 일들을 느긋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자기 존재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끔 쉬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흘러갔어요. 별다른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어디서 친구가 찾아온다든지 어쩌다가 책 한 권 펴들고 한 구절 읽다가 혹은 낮에 매미우는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좀 자다가 아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틈이 없어 보여요. 조금 속도를 늦추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이 지금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또 부질없이 자기 마음이 지어낸 그 허상을 쫓아서 이렇게 질주해 나가는 것을 조금 멈출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속도를 조금 늦추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지역 색 중에 제일 두드러지는 게 충청도의 느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충청도에 가서 차를 몰고 어디로 가는데 마침 바쁜 일이 있어서 서두르는데 앞에 차가 정말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빵빵해도 대꾸도 않고 거긴 또 1차선이라서 추월하기도 힘들고 반대편 차선엔 차들이 오고 있고 그래서 느릿느릿 따라가면서 마음이 더 조급해졌어요. 근데 마침 또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계속 짜증이 나는데 한참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이 앞차가 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빵 하고 계속 눌렀어요. 그랬더니 갈 줄 알았더니 그 차가 문이 열리더니 어떤 사람이 나오더래요. 보니까 깍두기 머리를 하고 험상궂은 얼굴이에요. 와가지고 차 문을 내려보라고 하더래요. 겁에 질려가지고 내렸더니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또 다른 재미있는 농담도 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에 받쳤는데 그 받은 차 주인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화내면서 이렇게 차를 찌그러뜨려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나중에 화가 나서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충청도 차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유 시비가 벌어지겠구나 하고 나가서 만나봤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 미안하다고 이제 우선 사과하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어떻게 하면 될지 빨리 얘기를 해서 우리 합의를 보고 가자고 그랬더니 몰라요. 원래대로 해놔요. 근데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느긋하고 속 터지하지 마세요. 속 터지는 사람만 바보예요. 충청도 사람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해요. 경상도 사람들도 전라도 사람들도 충청도에 가서 살면은 자기가 속이 터져가지고 자기만 괴롭지 충청도 사람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충청도 쪽에서 버스를 타려고 이 차 대전 가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대전 가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 대전 가느냐고요? 그랬더니 타유. 사실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느긋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이 양반이라고 하죠. 예의가 바르고. 근데 아마 충청도 사람들의 지금 기질이 옛날 우리 국민성이었던
없던 것 같아요. 저 고려 때 서희 같은 사람이 단판을 해서 땅을 얻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변방에 다른 민족들 다 오랑캐라고 하면서 다 무시할 수가 있었는데, 만만하게 다룰 수가 있었는데, 이 고려 쪽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대요. 만나보면 너무 느긋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정말 진중하고 무게가 느껴지니까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설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동이족들을 수하에 넣고 우리 마음대로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의원이 사람 성정을 급하게 만드는 건 고추만한 게 없다고, 저 사람들한테 고추를 많이 먹이면 급해질 거라고 해서 고추를 많이 수출하고 고추 농사를 짓게 했대요. 지금 한국 음식의 특징 하면 매운 것이잖아요. 고추 없으면 요리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급해지고 빨라지고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정말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건 정말 세계가 놀라고 있죠. 예컨대 한국의 조선업이 그렇게 다른 조선 강국들을 물리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빠른 한국 사람들의 특징 때문이었다고 해요. 저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데서는 배 한 대를 만드는데 예컨대 10억이다 그러면 중국 같은 데서는 인건비가 싸고 다른 재료도 싸고 하니까 한 7억에 그 배를, 똑같은 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싸게 파니까 이제 다른 데서 많이 사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0억을 가지고 같은 기간 안에 배를 2대를 만들어 버린다. 그런 속도로 지금 뭐 휴대전화나 전자제품 시장을 한국이 막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노키아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용 전화가 나중에는 이 컴퓨터처럼 그렇게 역할을 할 거라고,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상당히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먼저 그거를 간파하고 바로 그걸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냥 세계를 다 세계 시장을 점거해 버린 거죠. 이렇게 빠른 것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행복해지면 좋을 텐데 뭐 경제 강국으로 몇 위 안에 들어가고 막 그런 숫자상의 발전은 이루었지만 진짜 우리 마음은 편안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고 행복하지가 않다고. 조금 천천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 속도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우주 법계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걸 앞질러 가면서 막 안달복달하고 터무니없는 걸 바라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에 묻히고 걸핏하면은 무너지고 떨어지고 빠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조금 천천히 이 우주 법계의 흐름에 맞춰서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냥 그것을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시계가 맞는 시계가 하루 종일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하루 종일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 번 5분 빨라지면 계속 그 5분 빠른 속도로 더 빨라지고 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한 번도 시간이 안 맞잖아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알을 낳았으니까 닭이 먼저인 것 같고 그 닭도 결국은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병아리가 자라가지고 된 것이니까 알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 일심을 보면 이 법계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마음이라고 보면 마음이 그냥 마음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놔두고 거두고 할 뿐이지 그건 그대로 마음일 뿐이라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한가롭게 그대로 있다고. 우리가 도인이 된다는 건, 한가로운 도인이 된다는 건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의 변화 속도, 마음에 이렇게 이 모든 걸 일으키고 또 거두고 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고 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일으킨 그 현상, 마음이 만들어낸 그 존재들에 속아서 그 흐름 속에서 막 이것저것을 구하고 어떤 것은 또 나쁘다고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하중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참으로 괴로워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도 하나의 시점에서 보면 닭이 알을 낳은 거고 알이 닭이 된 거고 그것뿐이잖아요. 마치 어떤 영화가 한 편 있다고 할 때 그 영화를 방영하기 전에 그 필름을 보면 하나의 필름 뭉칠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틀어놓고 보면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쭉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 속에서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온갖 희로애락이 벌어지죠. 우리 생로병사도 본래 이 마음이 풀어져 가는 것이라고 보면 그 생과 사가 거기 함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생사윤회가 벌어진다고 해도 그냥 일심일 뿐이에요. 일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뿐이라고. 근데 그게 일단 펼쳐져 있다고 보면 이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 간다고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떤 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어떤 것에는 울어야 하고 어떤 것은 즐겁게 거기 빠져서 희낙낙하고 계속 거기 속아서 헤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도 공간도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구하면 이것 아닌 것을 바라고 또 저것은 없어졌으면 좋겠고 뭔가 새로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허둥대면서 뭔가 잡으려고 하고 뭘 개선시켜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이 낙원이 될 때도 없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그런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 한 편의 영화 같은 것이라고 알고 그 처음 그 관점, 시간으로 펼쳐지기 이전의 그 관점 그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냥 영화 한 편을 보듯이 거기 어떤 장면이 나와도 뭐 울고 웃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다 즐겁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건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할 것도 없어요. 닭과 알이 다 한 시점에 있다고. 시간 속에 펼쳐졌을 때 이것이 먼저인가 저것이 먼저인가 공연히 논쟁을 나갈 뿐이지 시간을 떠나서 보면 다 마음속에 있을 뿐이고 다 본래 그 자리인 거죠. 어떤 분이 스님 모든 것이 공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잔잔하면서도 밀도 있게 살아야겠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방금 한 이야기가 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죠. 다음 분 질문이에요. 내 삶이 마치 타들어가는 것 같을 때 법정어른 스님의 머릿맛 책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라는 유언이 꼭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이름을 한자로 쓸 줄도 몰라서 개명 신청을 하러 가서 텔레비전, 가정법원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마 그 텔레비전에서 이 법정 스님 유언 가운데 머리맡에 책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질문이 너무 시적으로 쓰여 있어가지고 제가 해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슴에 지금껏 키워온 그 멍울이 만져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그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부를 하러 날 불러주시려고 법정 스님이 웃으면서 부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일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 이것은 사실은 계아를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마음, 이것은 꼭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것만이 아니고 또 내가 못 깨달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의 마음에서 왔고 또 이 법계의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의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비워서 그 존재를 잡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오고 거기로 돌아가요.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 그 개체의식이 필연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자기 정체감을 형성해요. 근데 그런 존재감은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또 자기 경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어떤 것은 좋다, 나쁘다,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면서 이제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다 그 계아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계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은 그 괴로움 속에서 나고 죽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계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정말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하죠. 대웅. 대웅전. 부처님을 모신 정각 이름이잖아요. 진정한 영웅, 참으로 큰 영웅은 그 자아를 부셔버린 자예요. 그 자아가 비어서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본래 마음을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 하고 나서가지고 뭐 왕이 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서 정말 영웅 같은 사람 있나요? 알고 보면 마음속에 여전히 초라하고 못난, 아주 불안하고 욕심이나 화나 온갖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계아일 뿐이라고요. 보잘것없는 중생이에요. 근데 이 나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면서 나는 못났고 다른 사람은 잘났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도 만심이라고 해요. 만심은 오만한 마음, 자기 잘났다는 마음 이런 것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따라서 내가 부족하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만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만심이라고. 이것도 나를 다른 존재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이에요. 이 못난 마음, 이 겸손해 보이는 마음도 사실은 착각이고 그런 만심을 떠나야 결국은 아상이 부서지게 된다고. 내가 사실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래 그 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 못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자아를 깨닫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걸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도 내가 태자다, 나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은 아마 구도의 길로 나서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걸 버리고 머리를 자르고 온갖 장신구를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그 말 끄는 마부의 옷과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숲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천하를 그냥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거지들처럼 탁발하면서 그 거친 음식으로 한평생을 사셨다고. 그렇게 자기를 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존재를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 도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결국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 하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보살님은 그런 점에서 아주 유리한 지점에 이미 와 있고 벌써 많이 나아간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를 놓아버리면 돼요. 그 나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이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가 스스로 그냥 착각해가지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보잘것없는 것을 그래도 집착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고 그냥 그걸 내려놔 버리면 돼요. 본래 마음은 항상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게 공연히 나라고 하는 무지에 가려 있다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것이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항상 지혜롭게 자비롭게 작동해서 주위의 인연들을 다 그런 행복한 내면으로 또 이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성불의 길이에요. 그 길로 먼저 가시는 보살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좋아요. 이 나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 나를 가지고 있고 이 나에 매여 있고 나 때문에 항상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죠. 어떻게든 내가 있어야 사는 의미도 있고 이 세상도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애써서 모든 걸 다 참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왔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세요? 행복하다면 그렇게 그냥 사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정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나아가 이런 방식으로 행복을 구하고 있는 일은 이게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가능성, 정말 내가 행복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행복을 거머잡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또 바르게 살고 그러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 나가 있어서가 아닐까, 나가 있다는 이 착각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회의해 봐야 돼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오온이란 바로 내가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물질로 된 내 몸, 수상행식, 내가 내 마음으로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뭔가 행동하고 또 이 의식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내 존재인데 이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가 없다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말씀은 곧 무아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은 무아를 깨달아야 결국 우리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노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온 속에는 진정한 나가 없어요. 내가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괴로움만 벌어질 뿐이고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도 만족스럽지 않고 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점점 멀리 달아나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여보고 정말 이 나가 있어서 불행한 거 아닐까. 이 나를 내가 놓아버리면, 이 나의 공성을 깨달으면 오히려 내가 지금껏 사로잡혀 있던 이 불행감이나 부족감이나 이 온갖 고뇌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뒤에 보면 원리 전도몽상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소견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반대로 보고 있다고. 전도된 그런 망상 속에서 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정말 해야 될 일은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뒤집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회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이 다른 것을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죠. 우선 내 지금 깜냥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 부처님이 저것을 말씀하시니까 정말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고 나를 자비로 그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분이라면 저분 말씀이 옳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받아들여 보아서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자기가 이제 실험해 보는 것이죠. 8정도에서 먼저 내 소견을 버리고 부처님의 지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견이고 그 정견이 다른 7가지 바른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먼저 이 나가 정말 있다고만 내가 여기고 이 나가 모든 걸 해오고 또 모든 고통이든 불행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언젠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온 속에는 무아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최소한 이 나가 없으면 어떨까 그렇게 가정이라도 해보세요. 사실 우리 나가 없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최소한 내가 잠들었을 때는 거기 나라고 하는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그것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없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더 편안하고 모든 게 더 고요하고 만족스럽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놓아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이 깨어있는 순간에도. 그렇게 자기를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제 진정한 행복을 얻어요. 그런 사람을 정말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영웅은 자기 행복을 진정으로 찾은 존재일 뿐더러 다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그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자비로운 분이에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 무도하게 살육하고 자기 땅을 넓히고 자기 잘났다고 내세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영웅일 수가 없죠. 그냥 전쟁터에서 100만의 대군을 혼자 다 무찌르는 사람보다 정말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인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자이고 정말 할 가치가 있는 일을, 아무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죠. 부처님은 그걸 몸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또한 이 정말 이 티끌 같은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아주 잠깐 사이에 재가 돼버리거나 썩어서 흙이 돼버릴 이 나를 이렇게 놓아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을 믿으면서 부처님 몸소 그렇게 해보이셨으니까 그 부처님의 존재가 참으로 위대해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고 진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로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릴 때 이 순간순간이 실제로 펼쳐져가는 이 우주 법계가 비로소 이제 빛나 보이기 시작해요. 아름다워 보이고 그대로 만족스럽고, 그리고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법계의 이 힘으로 한 마음의 그 무한한 공룡으로 저절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나는 언제나
그 중심에서 그냥 한가로울 뿐이죠.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도 그 전에 하던 것처럼 다 그렇게 하게 된다고. 먼저 할 일은 자기 존재의 공성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는 이 공안, 본래 자기 마음 자리가 펼쳐져 나가는 것을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저절로 모든 걸 하게 돼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존재의 공성을 깨닫는 것, 거기까지 뿐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음 시간부터 또 해나갈 내용도 계속 되풀이되고 조금 더 부연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온을 다른 각도로 나눠보면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는 일이고, 거기에서 내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일으켜가지고 그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여기고 거기서 뭔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고, 그것이 역시 반야로 꿰뚫어 보면 다 비어서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이 생사를 되풀이해가는 것이,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무명,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 또 이 나 밖에 세계나 타인들이 존재한다는 착각, 이로부터 벌어져 가지고 12단계로 연기해서 벌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반야로 꿰뚫어 보면 이 근원을 추적하고 그 무명 자체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이 모든 단계에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생사의 고통도 결국은 무너져버리게 돼요. 근데 이것조차 다 여실히 꿰뚫어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중생의 고통이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본래 중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를 통해서 괴로움이 벌어지고 12연기를 잘 통찰함으로써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괴로움이 벌어진 일도 없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없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 생사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죽는다고 생각하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통도 없고 고통에서 건져지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진멸도도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속의 무지 때문이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무지를 깨트리는 반야, 지혜 때문이라고 알지만 진짜 그 지혜가 드러나고 보면 무지도 원래 없었던 것이고 지혜라는 것도 따로 무슨 형상을 가지고 따로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무의미하고 그냥 공일 뿐이고 우리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공한 채로도 이 우주 법계는 일심에서 저절로 펼쳐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런 지혜를 얻어서 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고 통찰할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보살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보살의 눈은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것을 이미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들을 다 그 꿈에서 일깨워내는 거죠. 3세 모든 부처님도 다 이렇게 존재가 사실 공하다는 것을 통찰하는 반야바라밀다를 통해서 구경열반을 얻으셨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은 중생이었을 때나 나중에 우리가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교화할 때나 결국은 이 생사의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경의 열반을 얻기 위해서 함께 이 흐름을 따라서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엉뚱한 것을 구하지도 말고 지금 이 법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죠.
오직 이 세상에 참으로 있는 것은 보리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것이 완전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반야심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애쓰셨어요.